옛날 한 수도원에서 두 수도사가 같은 날 올리브나무 한 그루씩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수도사가 각기 자기 올리브나무를 심었습니다. 심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한 수도사는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연약한 나무의 뿌리에 물이 필요하니 단비를 내려 주셔서 이 연약한 뿌리가 힘을 얻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그 이튿날 비가 내려가지고 흡족하게 비가 내립니다. 그러던 두 번째는 이 수도사가 또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무는 지금 태양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오니 찬란한 햇빛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검은 구름 덮여있던 그 해를 그 올리브 나무를 향하여 비춰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나무가 단단해지게 자라야 됩니다. 그러려면 비도 필요하지만 서리도 필요하오니 서리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그 서리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흘 뒤에 보니까 시름시름 앓더니 이 올리브 나무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죽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올리브 나무를 심어놓고 난 다음에 같이 심었던 그 한 수도사의 나무는 잘 자라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보게, 나는 나무를 심는 것도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로 기도를 몇 차례 했는데 결국은 죽어버렸는데 당신 이 올리브 나무는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는가? 그때 하는 말이, 나도 기도드렸지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무를 심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주시고 강풍이든지 햇볕이든지 바람이든지 비든지 설이든지 주님께서 적당할 때 할 때 때에 따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고 또 심으시니 하나님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 수도사의 기도 내용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관적인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느낌이나 내가 원하는 내 주장을 하나님을 끌어들임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원하심 앞에 도리어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맞추어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분에게 다 맡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맡겼으니 불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저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혹 있을지라도 원치 않은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서 내가 어려움과 환난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대로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중에도 새벽이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려움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확신과 신뢰라고 하는 주제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확신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신뢰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고라 자손들의 찬양 가운데서 이게 유래가 되어져서
전해지게 된 것인데, 그런데 성전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전혀 성전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임재에 대한 강한 확신을 그저 덤뿍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인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강조하는데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오르는 예배자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깊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갈 때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겪는 어려움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시인은 그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중적인 위협을 겪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땅이 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셋째, 바닷물이 치솟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산이 요동하는 삶의 자리에 지금 내가 서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이 겪는 시련과 역경과 혼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어려움 가운데 먼 곳에서 예배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터전이 불완전함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나 염려, 근심이 없는 가운데 100% 만족한 기대가 찼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있고, 오늘 오죽하면 사중주의 위협의 상황을 자신의 현주소라고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의 찬양은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필립이 한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서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아예 책 제목이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세 가지 물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가? 오늘날 우리가 삶의 상황 가운데 공평의 문제가 굉장히 주된 주제가 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말로는 공평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전혀 공평치 않기 때문에 대중들이 실망하는 시대를 살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이시고, 두 번째 질문은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주의 자녀들이 환경의 문제 속에서 절망하고 쓰러지는 이유에 대하여 깊은 고찰을 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 등을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문제다는 얘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사중주와 같은 이 실존의 고통의 문제에서도 여전히 더욱 굳센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복을 많이 받고 삶이 좋고 모든 환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배자로 나온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어떤 경우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자가 된 겁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삶의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신뢰의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시인은 지금 극한 사중주의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가 하는 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곤고함과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사중주의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은 그러한 자리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노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내가 내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다. 아멘.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사중주가 몰려와도 가만히 있으라. Be still. 가만히 있으라. And know that I am God.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 사중주의 삶의 고통 가운데 밀려오는 사중겹의 고통이 오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쉽습니까?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어렵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는데 말바꿈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군사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도도하게 흘러넘치는 바닷물이 앞을 가리어 건너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현장을 그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Be still. 넌 가만히 있으라.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미련한 방법처럼 보입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답답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모세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는 몰랐지만 그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일하려고 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건 멍청하게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아니, 말로 나는 안 믿습니다. 나 교회 안 갑니다. 나 불신자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하면 시원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만 가득 차서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불신앙인이에요. 이 신앙인의 가장 큰 독약은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염려가 생깁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어려움의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염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가 메림나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림나우. 메림나우라고 하는 말은 나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나뉘어진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가 나뉘어진다는 겁니까? 마음이 나뉘어져서 갈래갈래 찢어진다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나뉘어지고 내 정신이 나뉘어지고 이 나뉘어지니까 사람이 염려가 생기고 틈이 생기니까 혼란함을 느끼게 되고 위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be still, 가만히 서서 하나님 됨을 네가 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믿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나뉘어지지 않는 그곳에는 불안이 들어갈 수가 없고 나뉘어지지 않는 곳에는 불신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우리의 마음이, 내 믿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한결 같을 수 있느냐? 오늘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고 한 달을 살 때 내가 하나님께 향한 내 마음의 믿음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한결같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불신앙이에요. 그 안에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불안의 환경과 여건이 사중주처럼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사람은 환경이 문제를 사람을 함락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이라는 얘기. 믿음만 나눠지지 아니하게 되면 절대로 그가 곤두박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어른들은 그것 때문에 염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잠만 잘 잡니다. 전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이들은 그것은 아버지 엄마가 알아서 할 것이고, 그죠? 그건 아버지 몫이고 엄마 몫이고 그 우리 몫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 가정의 어려움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부모님에게 다 맡겨버리고 잠을 못 잘 나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쿨쿨 잠을 잘 잡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권고하지 않습니까? 네가 맡아서 고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건 내가 할 일이야. 그건 내 몫이야. 나를 믿는다면 내게 맡겨라.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너희 믿음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 너희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맡기는 것에는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믿는다면 다 맡깁니다. 그러나 부모를 못 믿으면 내가 천상해야 돼. 왜? 못 믿으니까요. 그러므로 큰 은혜 중에 은혜는 잘 맡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삶이 요동하는 가운데 사중주의 고통이 밀려오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염려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은혜 아니면 불가능해요. 걱정거리가 있어도 걱정이 안 되는 은혜, 문제가 있어도 잠을 푹 잘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체질의 변화예요. 염려하는 체질에서 잘 맡기는 체질로 이게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갈 수도 없지만 전에 사우나 가보게 되면 은혜가 되는 문구가 적혀져 있어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이 성경 정신과 닮았다, 이렇게 전 생각을 했거든요. 믿음은 평안할 때도 필요하지만 어려울 때 더욱 필요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가지면 내가 볼 때는 어렵지요. 세상은 사중주의 고통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지요. 그러나 평안합니다. 살만합니다. 주의 은혜이고 주님의 축복입니다. 시인은 지금 그 믿음의 힘을 활용하여 굳게 서 있잖아요. 지금 불안과 염려, 걱정을 떨쳐버리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엇입니까? Be still, 너 거기 가만히 있으라, 이겁니다.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믿음의 상태입니다.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은 여러분 부드러운 심령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심령은 설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딱딱해지게 되면 그는 넘어지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강팍해지면 넘어지지만 문제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처방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가 그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면 그는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걸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믿는 성도들도 마음이 상당히 많이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세속화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더할판이 넓은 널판이 있었는데 생생한 추억들 가운데 지금쯤 되면 벌써 벼가 이삭을 내고 머리를 숙이는 조생종은 그래요. 원래 추석은 상당히 이러지요. 해서 아마 이 햅쌀 먹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이미 들판은 벼가 다 고개를 지금 숙이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맘쯤 되면은 뭐가 많습니까? 농촌 생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죠? 메뚜기가 많습니다. 메뚜기 떼라고 하지 메뚜기 떼가 많다고 막 떼를 지어 막 날아다녀요. 확 날아. 아무 사람 기억하십니까? 예, 막 날아다녀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메뚜기를 잡으러 가요. 메뚜기를 잡으러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은 짝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논 사이로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은 메뚜기가 확 날아가거든요. 손으로 앉아 있는 걸 보고 잡아요. 근데 내가 어릴 때 생각이 아유 왜 저렇게 미련스러울까? 사람이 가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못 찾을 텐데 모터로 날다가 잡혀가지고 저렇게 죽어. 그런데 여러분 공이라고 하는 새는요 정반대예요. 사람이 가도 가만히 숨어 있습니다. 그 안 잡히는 거죠. 발각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느냐? 그게 가만히 넋 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에 흔히 하는 말 멍때리기라고 하잖아요. 멍때리가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멍하게 있으라고 하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배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네가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너는 가만히 있으라 이거예요. 이건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네가 손댄다고 해서 처리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해야 돼. 가만히 있으라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홍해에서 그들을 죽이려 달려드는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심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으며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나아가고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믿음과 신뢰와 신뢰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심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방황하게 되지요. 우리 아이들이 군인을 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해외를 가든지 유학을 가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생한 구원, 생생한 은혜, 생생한 인도하심을 지금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낮에도 밤에도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고개만 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다 누구든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새벽만 되면 만나가 내렸으니까 말입니다. 낮에는 그들 위에 구름 기둥이 있었으니 고개만 들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고개를 들 수만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니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과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몇 해 전에
한 해 살아가는 가운데 슬로건을 정하길 역대하 20장 20절을 우리가 앞에다 붙여놓고 1년 동안 모토로 삼았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거기 다 얘기해봐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비록 홍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답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셨으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을 오히려 힘있게 찬양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환경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배 위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간다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동합니다.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삶을 뒤흔드는 위험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를 만났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79장 1절만 찬송하십시다. 죄인을 하실 때에 나